자, 연말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시상식이 열리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수상소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저변이 확대가 되었다는 증거일까요? 심심치 않게 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들 그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혹은 정치인들의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소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그러한 수상소감 속에는 자신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상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런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라는 대견스러운 자화자찬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입성을 도우시고 그들의 그 잘난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신분 상승과 업적을 흡족해 하시면서 거기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 일에 실패를 보았으며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했고 몸에 병을 얻기도 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누가 되는 삶을 산 거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거잖아요. 분명 그 시상대 아래에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앉아있을 터인데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루저들입니까? 그 위에 올라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면 그 아래에 앉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루저들인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까? 그게 바로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자기 마음대로 상정을 해놓은 거짓 영광이라는 거예요. 겉이 화려해지고 소유가 늘어나고 명예가 올라가면 영광이요. 그 반대의 자리로 떨어진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독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올바로 성취가 되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올바로 시행이 될 때 그 자체를 독사, 영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통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절대로 세상의 힘을 쌓아서 신분 상승에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쉬지 않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매 순간 챙겨가세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맡겨놓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decree,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모양이 어떠하던 간에 그걸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전부 어떤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따라서 절간의 스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거고, 감옥 안에 수많은 죄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된 것이며,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죽은 흙이었던 존재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하여 보았을 때에 성공한 듯 보이거나 실패한 듯 보이거나 화려한 듯 보이거나 초라한 듯 보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영광이며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은 원래 죽은 흙이었으니까, 먼지였으니까요. dust. 그것을 아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이들은요.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알수록,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예수 때려 죽인 놈이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 투입시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과정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와 업적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실망을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유약한 노인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실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분이 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이며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역사와 인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배역에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기뻐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왜 그게 영광스러운 거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된 내가 그게 진짜 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귀라고 해요. 그러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걸 아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오늘도 열심히 끌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